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다시 우리 십자가에게 복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영신교회 오기 전에는 방화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서 지명을 아는 정도였어요. 그저 아재 개그에 소재되는 그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네는 방화동, 뭐 그런 정도로 알았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방화동의 화자가 불화자가 아니고 꽃화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방화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방화동의 뜻을 아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방화동의 방자가 곁방자, 기댈 방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방화동이냐면은 여기 뒤에 개화산이 있잖아요. 이 개화산이 꽃이 피는 모양으로 그 형상이 생겼다라고 해서 개화산인데, 그 개화산의 곁에 있는 동네, 그래서 이게 방화동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래 살았던 분들도 그 이름의 뜻이나 유래를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영신교회 오느라고 방화동에 우리 처음 올 때 그때의 그 낯선 이미지, 처음 봤을 때의 그 이미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지금 살면서 보는 이미지하고는 또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어디나 그렇잖아요. 처음 갔을 때 보는 그 느낌하고 거기서 오래 살다가 느끼는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 처음 만날 때 첫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다 보면은 그 인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이 좋았는데 점점 지나가 보니까 또 실망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첫 인상이 별로였는데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 진국이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첫 인상이 좋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은요,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전부 알진 못해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에 따라서 알아가는 것이죠. 나에게는 별로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신교회 오실 때에 그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서 지나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교회를 알아가면서 이 경험되고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어려운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또 서로 여러 가지 문화 차이도 있고 정서적인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관계의 지지고 볶는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훈련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항상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의 판단은 주관적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아멘. 내가 경험한 것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봤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가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속마음도 여전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안에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네를 알아가는 것도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예배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복선을 까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를 싫어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왜요?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거기를 다 흩어버리고 이방인들 데려와서 혼혈 정책을 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됐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혈통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합니다.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적인 일이라고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접경 지역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중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신다 하는 게 지금 복선으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을 주변의 입구의 변두리에서 저 멀리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많이 그랬죠. 몸이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좋지 않은 말이고 나병 또는 요즘에는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소록도에 가면은 이 나병 환자촌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옛날부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살 수 없습니다. 추방돼서 그 동네 바깥에서 그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감염성, 만성 감염성 질환인데 다 코도 뭉개져서 사라지고 손발도 다 뭉개져서 사라지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사마리아인, 유대인 구별이 있을 게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예요. 평상시면은 같이 있을 일이 없는데 다 같이 나병 환자니까 같이 그냥 모여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외칩니다. 이게 감염성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자기 얼굴과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타인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만약에 기적으로 낫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온몸에 머리털을 또 눈썹까지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옷도 빨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서야 자기 집으로 또 동네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는 봤을 겁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에게 가는 환자들은 다 낫는데 이런 막연한
지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멀리 서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멀리 있으니까 큰 소리로 쳐야 되고 이때가 아니면 기회를 놓치니까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것은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내 병증이 나았을 때 가는 것이지 병증이 있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질병이 나았다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도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합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문제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져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못 만납니다. 내 마음이 내가 굳이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예배 장소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와서 예배하고 가시는데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해도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이 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가난, 질병, 결핍,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 몸을 보여라. 근데 갔어요. 지금 낫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제사장들에게 향해서 갔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가다가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치유를 부릅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님이 치유를 선포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안 일어났지만 가다가 났습니다. 가는 동안 그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지금 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나 모습 그대로인데요, 따져 물었으면은 치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그것은 치유를 받은 것은 그들의 인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학 개념이 어떤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 연수나 혈통이나 배움의 정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이 가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 치유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또 치유를 선포하실 때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번 가서 무조건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에서 바로 안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되면 또 목회자에도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기도해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 있는 치유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줘서 낫을지라도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일으켰지만, 대단한 능력을 일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신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은 안 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자기도 알도록 자기는 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지키는 은혜라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치유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도는요, 기도문 한번 띄워봐 주시고,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치유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내 몸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몸의 질병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고 새로운 건강과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해준 거예요. 꼭 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하면 되니까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안 해도 고침을 받아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가 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로, 그 이름으로 질병의 고통에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질병, 여러분 구체적인 질병 이거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그것이 소멸되고 내 몸에서 떠나가고 내 몸에 새로운 생명이 또 부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잠시 우리가 같이 저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내 몸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 암세포들, 모든 염증들, 모든 문제들, 모든 혈관성 질환들, 모든 뼈마디에 아픈 것들, 디스크들, 협착들, 왜곡된 것들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고 새로운 건강과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뭐야? 믿음으로 단순히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당연히 왔어야 될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올 거라고 기대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 9명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안 돌아왔습니까?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리해보거나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를 해서 글을 써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느라고 못 돌아왔대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신중해 보자. 그래서 안 왔대요. 세 번째 사람은
내 지금 행색이 이러니까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를 해서 제대로 내가 준비를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찾아뵙겠다. 그래서 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오진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이건 약간 나은 거야. 겉에는 부스럼은 없어졌지만 속에 병증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내가 모르잖아.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지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는 게 중요해. 나중에 예수님한테는 가도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 선생과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사이가 안 좋다는데 내가 예수님, 예수 선생한테 내가 기도받고 왔다는 걸 알고서 대제사장이 좋게 안 보면 어떡하지? 겁나서 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 빨리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서, 지금 우선 내 가족들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족들한테 먼저 갔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나는 낫고 있었는데 지금 기도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저절로 낫다고 생각하고 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이런 추리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다 이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안 그랬던 거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끝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문제 해결.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9명을 괘씸하게 여겼다.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매너가 부족하군, 배은망덕하군, 싸가지가 없군. 그 9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해서 그 치유가 취소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주제는 그 다음입니다. 믿음의 감사.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믿음의 감사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요, 매너가 좋군, 예의 바른 청년이,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가 가다가 내 몸이 낫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눈 감고 손 잡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교회 와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삭이면서라도 하셔도 돼요. 아까 치유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야 돼요? 안 붙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주문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지 주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운 마음이 컸다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냥 단지 치유하는 분, 그냥 선지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표현했더니 너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그냥 예의 바르게 감사하자, 감사운동하고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목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고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닿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여겨졌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병 낫는 거 좋은 일이지만 영생을 얻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할 때 그 영생이 부어졌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불러와요. 이게 너무나도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사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뭡니까? 게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아시게 됐습니까?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시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 더 만나기를 원하고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죄인, 비참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세요. 당장에 치유되지 않았지만 가다가 치유받았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들, 그들도 속으로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도 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로도 할 수 있고 예물드림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행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운동하는 것은요, 매너 문제가 아니에요. 매너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매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너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매너가 형편없어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믿음으로 매너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연약한 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에게 하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옆에 축복의 기회와 통로가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없을 사람들,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감사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 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 그리고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거, 이게 감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또 잘 될 겁니다. 그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 수고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또 여러분 초신자들, 새가족들, 방문하신 분들, 또 노약자들에게 오시면 먼저 자리 내드리고 순서 양보해드리고 배려입니다. 양보와 배려. 따라하세요. 먼저 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게 감사 표현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표정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싸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나 받았으면 끝이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감사의 표현은 내 표정을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친절한 미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볼까요? 네.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안 해봐서. 이미 인상이 굳어져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캠페인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면 당연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화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웃는 표정에 침 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표정은 신경 안 쓰고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래? 거울을 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꽃을 피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